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8장 19절로 28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영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돌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세 끼를 드셨죠? 아침, 점심, 저녁.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선한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 악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자기의 생각을 신뢰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함의 판단은 인간의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왔던 시간을 토대로 우리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나보다 선하든지 나보다 악하든지. 하지만 성경에서는 선함의 판단 기준을 인간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은 그러므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첫째로,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무시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방탕을 따릅니다. 속히 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방탕을 따른다라는 말은 헛된 꿈을 쫓는 것입니다. 헛된 꿈을 쫓는 것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헛된 꿈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표현하죠. 벼락부자라고 말하죠. 갑자기 일순간에 큰 부를 경험한 자들, 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결과 중심주의죠.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많은 물질을 벌어들였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벌어들인 결과물, 그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빨리만 도착하면 오케이, 신호도 무시합니다. 앞에 있는 자동차를 앞지릅니다. 추월합니다. 눈앞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도 버립니다. 내 자신의 건강도 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은 채 오직 성공지향주의로만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19절에 궁핍함이 많으리라. 20절에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열심히 또한 온 힘을 다 일합니까? 궁핍함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무시하며 행하는 자들은 궁핍함이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았듯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을 해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해합니다. 누가 더 가난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또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거둬들여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누가 부한 사람일까요? 단돈 10달러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부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꿈꿉니다. 모두가 뽐내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려는 그 시도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추락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무시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벌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이탈하고 오직 결과 중심주의로만 살아가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마르티아, 관약을 벗어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그 이윤 창출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4절과 25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동일한 물질에 관한 잘못된 시각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데 물질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무한 질주를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형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매일마다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무엇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는가? 돌이켜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주위에는요, 매일마다 다툼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물질이 이끄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물질이 이끄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다툼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툼으로 인하여 큰 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정인 불화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물질을 우상 삼아 살았던 인생의 최종 형벌은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에서, 지금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형벌이 없을까요? 아니요.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 생의 삶도 형벌의 연속입니다. 19절에 궁핍합니다. 22절에 빈궁이 자기에게 임합니다. 25절에 다툼이 가득합니다. 살아있으면서도 항상 궁핍하고요, 빈궁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비교하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보면요, 열등감을 빠지기도 하고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면서 샘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항상 불만족입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가져도 항상 부족하다, 내 손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조급함이에요. 거부하고 싶어도 밀물처럼 밀려오는 조급함. 이 조급함에 노출돼 버리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경직됩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얼굴이 막 상기되죠. 호흡이 가빠집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등 뒤에서 누가 계시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들께서 어제도 아침, 점심, 저녁을 드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끼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기도의 응답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기도 제목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거창한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까? 산소호흡기를 매일마다 달며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산소호흡기를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기도응답 아닙니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시작된 시간 속에서 나에게 허락된 체력의 영역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원리입니다. 항상 언제나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성의 영역은 직장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본분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더 나아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음 마음가짐, 처음 마음의 태도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은 끝내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않도록 매일마다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나 환난을 통하여 내가 포기하고 버리는 훈련을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자족하게 하고요,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과정을 경험하면 끝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많이 가꾼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경영 원리를 우리에게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이것뿐이 없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창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믿고 결코 헛된 부유함을 꿈꾸지 마시며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 성실과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와 평안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